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복을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 더 나은 축복을 원합니다. 가끔은 저 정도 가지면, 저 정도 이루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될 터인데 왜라는 질문을 하지만 마치 자전거 타는 것과 같죠. 이제 그만하는 순간, 한순간 사람은 무너지니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원한다. 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처음 창조 때부터 그리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창세기 1장 22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1장 28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세기 5장 2절에서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입니다. 창조에 관계된 구절만 보아도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니 사람 외에 어떤 자연에도 어떤 동물에도 복을 주셨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그 사람에게 복을 담아 주셨고 복을 담아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복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본 영성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부르실 때도 주셨던 처음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더러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라는 단어를 썼었죠. 창세기 12장 3절을 바로 이어서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을 주어 복을 내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리라 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16절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성경은 강조하였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요셉을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신 이유도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 이 믿음 안에서 고난도 이기고 문제도 극복하고 성경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33절은 뭐라고 그랬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본심은 아닌데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물론 이것이 영원까지 이어지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하심도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겠죠. 자,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예수님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도 하셨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 큰 축복을 누리기를 역시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이 원하는 복을 받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퇴보하면 문제가 있지만 믿음과 더불어 은혜 안에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복을 담아 섭리하셨다면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마침내 복을 삶에 담아내야 정상이 아닐까? 만이 아니야.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복을 담아내지 못했다면 문제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할까? 아니면 나에게서 찾아야 할까? 자,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사 나 여호와는 마침내 복을 주시는 여호와라 알려주셨다는 거죠. 더 풍성. 자, 중요한 건 저를 기준으로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복을 그대로 믿었고 이 복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단해서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좀 더 어릴 때만 해도 부흥 강사들 또 열정적인 목사님들을 통해서 복 받아라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멘 아멘 했어요. 그것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그 영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 제가 언제 설교하면서 예를 들은 적이 있죠. 하늘상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이 교회에 계신데 구걸하는 분이 오셨다. 구걸하고자 하는 그에게 이렇게 실험했다는 거예요. 너 구걸하러 왔는데 내가 10,000원 줄까? 축복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10,000원 주세요 그러더래. 그래, 그 다음 거지도 한번 해보자. 10,000원 줄까? 축복 기도할까? 내가 목사님인데. 그랬더니 그 거지가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간절히 해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가 복을 받았는지 아니 받았는지 그건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는 이렇게 축복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 이것을 이 영성이 아주 강하게 자리매김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백성을 축복하라였고 그대로 선포했고 성도들은 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축복을 사모하곤 했었죠. 그러한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나라가 물질적 은혜를 입기 시작했죠. 지극히 가난했던 나라, 희망이 없었던 나라, 죄송한 표현이지만 북한 땅보다 훨씬 더 못 살았던 나라, 북한이 우리나라 사진들을 찍어서 거지가 난무하다고 자기 사상 선전을 했던 배경은 물질적 가난이 있었죠.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를 뛰어넘어 위로 딱 올라설 때가 여의도 엑스폴로 74 대형 집회하는 그해 74년도를 기준으로 남한 경제가 북한 경제를 넘어섰습니다.
그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던 남한 종교는 교회와 더불어 상승곡선을 그어 축복의 은혜를 입었고, 북한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죠. 놀라운 것은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무역 10대 대국 안에 들어가게 되어서, 자, 이제는 어디 가도 대한민국 하면 참 별스러운 시대가 다 됐어요. 김치 냄새 난다고 뭐라 하던 요새는 사람이 간사에 그렇게 한국 음식을 처먹었었,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먹어 다 드신다네. 여러분, 이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복을 받았지? 언젠가 호주 방송에서 한국에 기자들을 보내고 연구원들을 보내면서 한 달 동안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의 원인은, 한 달 방송한 결론,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 강단에서는 축복이 선포되었고 성도들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축복을 선포하기 전에 이 땅의 사람들은 복을 원하지 않았는가? 원했죠. 그런데 그 복을 어디에 가서 원했죠? 점쟁이, 무당들을 찾았죠. 귀신들을 찾았죠. 그러니까 저들은 실컷해야 우한질고에서 어떻게 자유할 것인가 이렇게 몸부림을 쳤죠. 그러다가 저들이 어느 순간 참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복을 주시는 분은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을 치며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오. 저 어릴 적 청년 때 삼각산 기도원, 도봉산 제일기도원, 청계산 기도원, 심지어 관악산까지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죠. 하나님이여 우리 집안 가난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소서. 복놓아 복놓아 외쳤죠. 복을 달라 하며 소나무 뿌리를 뽑아 기도해야 한다 외쳤고, 하늘산 기도원에서는 이천성 목사님 무지막지하게 설교할 때 내가 흉내내 볼까? 오늘 버스에 내려서 저 밑에서 이렇게 걸어온 것들 손들어봐. 것들이라고 그래. 손들으면 내년에는 도락구라도 타고 올지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웃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다음에 올 때 하나님, 지난 한 해 제가 아멘 했었는데 이렇게 자동차 타고 왔어요. 시간 눈물로. 여러분 어떠세요? 분명한 것이잖아요.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입어야 돼. 노력, 실력, 재주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무엇인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 은혜, 축복이 있는 것 아닐까? 이랬던 기독교 영성이 어느 날부터인가 매도되기 시작했어요. 일명 기복신앙이라 하며. 어느 날부터인가 복을 주세요 두 손을 들어 외치는 것은 수준 낮은 신앙, 수준 낮은 기도가 되고 말았어요.
어느 날부터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 이것은 아니야, 이렇게 가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복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축복에 대한 오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복신앙에 대한 오해입니다. 언제부턴가 조국교회가 이것을 오해하면서 축복의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기복신앙에 대한 노이로제, 사업 잘 되기를 하나님, 교회 부흥되기를, 우리 아이들 잘 되기를 원함은 있지만 이것을 기도하면 마치 죄가 되는 느낌, 죄송하다는 느낌, 너무 육신적인 것만 구하는 것 아닐까, 너무 내 것만 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애절. 안타까운 것은 어느 날부터인가 이 기복신앙에 대하여 비판하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기복신앙을 비판하는 분들은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복받자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성경의 복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병이나 고쳐달라고, 물질적으로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속신앙의 행위라고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의 개념은 그런 물질적 개념이 아니라 좀 더 고차원적인 개념이고 영적인 개념이라고 하며 비판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복이 있을지어다 이걸 개그화시켜서 아주 이런 것에 대하여 아주 스스로 가볍게 여겼죠. 사실 저들의 주장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먼저 영혼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 영적인 데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목적도 역시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복의 개념을 물질적, 세상적 풍요라는 식으로 정의하는 경우 기복신앙은 위험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좀 더 성경을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만 아니라 육체적 혹은 물질적 축복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언제나 원하셨다는 거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삶도 있지만 육적인 삶이 함께 공유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것, 육적인 것 구분이 아니라 함께 전인적인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도 영혼 구원에서만 있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병에서 자유할 때, 가난과 눌림에서 자유할 때, 여기서 혈루증으로 병을 앓던 여인, 이 모든 것의 하나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축복하셨죠. 가난의 고통에서 자유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영적인 축복도 있지만 육적인 축복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자, 요한 3서 2절도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물질적 축복도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 있어 읽었던 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예수님도 팔복을 말씀하셨고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경은 언제나 더 하나님의 사람아 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한 것이죠. 매 예배 시간마다 주일날 낮 예배면 할 수 있거든 축복을 합니다. 질병 치유 기도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물어요. 유 목사, 병 고치는 은사 받았어? 몰라. 그런데 매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치유 기도를 하대. 나는 은사 받은 줄 알았어. 그래서 아니, 그런데 왜? 그래서 성경이 하라고 하니까. 몇 사람이 나서서 몰라. 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명씩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병이 나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안산에 있겠어? 여러분, 근데 우리 성도들 그 예배 시간에 그 시간을 목말라 하는 분들이 있대. 가끔 간증을 해. 목사님 한 손은 가슴에 얹으라고 그러고 한 손은 아픈 곳에 얹으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쪽, 내일은 저쪽, 손 올려야 할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목사님 지난주에는 이쪽 올렸는데 오늘은 이쪽 올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다 몰라요, 다 아파요 그러고 이러고 기도한대. 부스러기 은혜라도 힘할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잡을 수 있을까? 남이 우습게 하는 그 부스러기 은혜를 내게 허락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구하는 기도는 지극히 성경적이다. 기복신앙, 기복기도는 글자 그대로 풀면 복을 구하는 기도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선 구해야 할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기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영적인 것이 이만큼 귀한 것이야, 이것을 품에 안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와 그의 의가 귀한 거 알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현실이, 옛날에 조용교 목사님이 전도할 때 충격이었던 것 그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랬더니 전도를 받던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래. 지옥은 안 가봤지만 지금이 지옥이요. 조용교 목사님이 영적인 축복도 있지만 우선 이들을 축복해야겠다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 역사, 아니 교회에서 누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누가 목놓아 부르짖으면 믿음이 좋아서인 것 같아도 그만큼 해줘라 해. 부르짖지 않으면, 울지 않으면, 통곡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하라 하신 대로, 찾으라 하신 대로, 두드리라 하신 대로 외치고 외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그런 기도는 문제가 있어, 그렇게 매도될 만큼 문제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부르짖는 기도가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의 기도도 문제가 있고, 몸부림쳐 하는 기도가 문제가 있다면 야곱의 기도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어느 날부터 이 나라가 조금은 생활에서 지식적으로 여유가 있어지기 시작했어요. 대체적으로 기복기도, 기복신앙을 비판하는 분들은 누구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날 적어도 그들은 대부분, 죄송하지만 지식적으로, 삶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것이 다 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들은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살만한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도 나름대로 삶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을 조금씩 저들의 주장을 인정해요. 기복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침이 어쩌면 한국교회의 기도 소리를 작아지게 하고 기도 모임을 축소시키는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르짖는 기도, 애절한 시름, 왜 이것이 우리가 약해졌을까?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크게 기도하면, 눈물로 통곡하면 눈살이 찌푸러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육의 것을 구하는 기도, 영의 것을 구하는 기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육적인 것을 구하면 저급한 기도일까? 아니잖아.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죠.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으라. 부르짖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담아주셨으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행하게 하시나니가 기도해요. 외쳐라, 구하라, 소망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다른 데 가서 애절하게 호소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구하라.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1000번 1000번 부르짖어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부르짖는 기도들, 삼각산에서 기도하던 기도들이 육적인 것만 구했습니까? 육적인 거, 영적인 거 구분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육적인 거 구하다, 영적인 거 구하다, 섞여도 우리 하나님이 대단한 게 다 알아서 들어.
아이 울음소리 듣고 엄마가 알잖아. 이놈이 지저귀 갈아줄 때 됐구나. 이놈이 배가 고프네. 이놈이 콧바람 쐬고 싶은가? 말보대도 알아. 부르짖어 기도하면 때로는 육적인 기도, 때로는 영적인 기도 이렇게 외치다가 믿음도 성장하고 외치다가 사명도 받고 그랬던 거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논리가 아니잖아요.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잖아요. 옳으냐 그러냐 아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복을 원하고 가난하고 지쳐 힘들 때 목 놓아 부르짖다가 영적인 체험도 하고 목 놓아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세요 울부짖다가 더 큰 은사도 경험하고 그랬던 거 아닐까? 어떠세요? 그 기도가 옳으냐 그러냐 책상 앞에서 논쟁되어지기 전에 과연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했던 경험이 있는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갈망하는 축복을 사모하는 영성은 있는가? 왜 축복을 사모해요? 그것이 믿음이죠. 구하라 하셨으니까 그것이 순종이에요. 물론 우리는 자족해요. 지금보다 10배나 가난해도 자족을 외쳐요. 그러나 자족은 포기 가운데의 자족이 아니에요. 기대 가운데의 자족이죠. 포기의 자족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열심히 일하지만 믿는 건 뭐예요? 복은 하늘에서 온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지만 애절하게 씨름해야 되는 이유 또한 뭐예요? 나에게 복을 입히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노력 더불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영성이 있는가? 축복을 사모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불신앙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러 가자, 우리의 은혜 입으러 가자 이렇게. 그래서 이 축복이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아요. 제사장 그들에게 사명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라고 말해요?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저들에게 사명을 맡겼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 백성을 축복하라. 너 제사장들아, 내 백성을 축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호와는 복 주시기를 원하며 복 주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너는 백성을 축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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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야 되는 것 틀림없잖아요. 노력만 갖고는 안 돼요.
우선의 고비 앞에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주시든 주시지 않든 구하는 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자, 제사장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 사명이 뭐예요? 축복권이에요. 내 백성을 축복하라. 내 백성을 축복하라. 그 본문에서 아주 강조되는 말씀, 민수기 6장 27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구하는 어린아이같이 하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 영성이 여러분에게서 소멸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해야 울고 배고파야 울고 망해서 우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부분들 이미 통과했고 이제 그 여유가 있어도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울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다면 그것이 귀한 것 아닐까? 지난 금요일 새벽 역대상 16장을 설교하면서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방치되었던 법궤를 모셔온 가운데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법궤를 시온성에 모신 가운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감격 가운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과의 화복을 갈망하며 그 제사를 찬양 가운데 드리면서 그 제사가 마쳐질 때, 그 제사가 마쳐질 때 저들의 모습을 역대상 16장 43절은 이렇게 표현했죠. 이에 뭇 백성은, 제사를 마친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는데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이 말이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다윗이 왕이에요. 가난했겠어요? 먹을 것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모신 가운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마치고 집으로 갈 때 축복자의 영성으로 돌아간 거예요. 내가 축복하리라 이 말은 예배 때 축복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갈 때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남이 드리지 않는 예배를 나는 오늘 드렸어. 나는 은혜를 입었어. 나는 가서 자녀들을 축복할 거야. 집에 자녀들이 없다 해도 하나님 이 축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영성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그 축복 이것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옛날 어미들은요 새벽 예배를 마치면 늘상 집에 가서 잠자는 아이들의 어미에, 잠자는 아이들의 머리에 이마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요. 추운 겨울에 교회 갔다 오신 어머니 손길이 찬데 자는 아이가 이마에 대면 차가워서 그냥 있어라, 그냥 있어라.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하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젊은이 어머니들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축복을 하세요. 언제요? 매일매일.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축복하리라 하고 갔더라.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해요.
군산 시골교회에서 있었던 목사님의 간증이었죠. 그저 한 20여 명 되는 교회, 미군 부대 옆에서 한 작은 마을 교회죠. 늘상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바쳐주기 한 5분 전, 설교 마치고 옛날 광고할 때쯤이면 미군 부대에서 한 10대 명이 와서 뒤에 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를 바치면 가고, 저들은 분명히 한국말을 못해요. 끝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왜 왔는가 나중에 확인을 하니, 한국교회 오면 언어가 다르니 예배할 수 없어. 근데 저들은 예배를 드려서 자기들끼리 예배 드렸는데 자기들 안에는 목사가 없어. 그래서 복 받고 싶은데, 예배는 우리 한국교회 가서 목사님 마지막 축복기도 받는 것으로 예배를 바치자고 그러고 왔다는, 기복신앙일까? 그들이 직업이 없어서 그렇게? 아니, 하나님의 복은 복합적인 거예요. 내가 부자라 해서 복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늘상.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마지막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받았고 예배를 드렸고 축복을 받아 축복을 받은 자로서 집에 가.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갈 때 오늘부터는 축복자의 얼굴을 가지고 가야 돼.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예배 드렸어? 안 드렸네. 안 드렸어. 제발 지랄하지 말고. 얘들아, 오늘 엄마 아빠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복을 받고 왔다. 기본적으로 말씀의 복을 받았는데 오늘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엄마, 아까 들었어요. 그랬구나. 잘했다. 우리 아내도 예배 마치고 가면 영상 예배 드릴 아이들에게 물어요. 예배 잘 드렸냐? 어이, 그렇고 가. 아니, 그럼 앉아있는 지는 잘 드렸어. 졸았더만.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야. 다만 나는 이런 축복자의 영상, 적어도 우리가 이 제사장 시대 예배를 드리고 축복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들수록 내 가정을 축복하소서, 자녀를 축복하소서, 이 기도 가운데 마지막에는 이 안산 땅을 축복하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소서. 옛날에는 이거 다 하면 했어. 나 혼자 나도 멋쩍어서 하네. 내가 다시 해볼게. 우리 집을 축복하소서, 우리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우리 직원들을 축복하소서. 이런 축복을 쏟아붓는 거야. 이게 중요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목사님을 축복하소서. 축복해야 된다고.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새벽에 다윗이 번제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축복하려고 갔더라. 이 말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 얘기는 다윗의 마누라도 예배드리러 안 왔다는 거예요. 그날 자녀들 가서 축복하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이 집에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봐요. 우리가 신방 가거나 이웃집 방문할 때 제일 먼저 앉아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식당 가서 제일 먼저 눈 감고 기도할 때 뭐 나올까? 계란찜은 나올까? 언제 이러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내가 있으니 이곳에 복을 주세요. 축복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축복자의 영성으로 우리 스스로 무장하면서, 목사님 나같이 가난한 게 아니요, 야곱이 처절하게 무너진 가운데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바로를 축복하는 걸 봐요. 우리는 축복자의 영성을 가지고 이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하면서 1년, 2년, 10년 부르짖어도 변화가 안 보이면 하나님이 한꺼번에 주시겠지. 끝까지 당망하지 말고, 주님 나는 축복자입니다. 복을 받을 자이고 복을 흘러가게 해야 할 자입니다. 내게 은혜가 그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죠? 그래서 늘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면서, 원래 영적 전쟁하면 다른 설교하면서 은혜를 좀 받았을 텐데 오늘 이렇게 헌금도 이렇게 올라왔단데라, 오늘 이 축복자의 영성으로 무장되면서 또 한번 나는 축복자, 여러분 손에 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복을 축복하는, 남이 보기에 바보 같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축복이 있다. 언젠가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복 받을 줄 아세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요 진짜 복이 있어요. 제가 막 가면요, 장사하는 집에 가면 손님이 많이 오고요, 식당에 가면 나 들어오자마자 자리가 없도록 꽉 차요. 내가 이제 교회 왔으니까 목사님도 복 받을 거예요. 꼬라지가 희한한데, 그런데 비웃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할 때 비단 옷을 입혀서 보내요? 아니요. 그들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이 정도면 됐다 아니라 나는 더 큰 복, 더 큰 은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영성을 가지고 또 한 주간 기도하며 소망하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드려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